찬양한 것처럼 세상에 나아가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삼엄을 가지고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그 성령 충만하여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복된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성지순례 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을 한 장면 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마게도냐와 그리스를 이렇게 한 8일 정도 지나서 이제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말하자면 여행의 절정에 다다른 것이죠. 가장 먼저 들른 곳은 바울이 참수당한 장소였습니다. 트레폰타네라고 하는 성당은 그 말 뜻이 세 개의 샘이라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참수당한 후에 그 머리가 땅에 3번 굴러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자리마다 샘이 솟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마다 이렇게 기념하는 그런 곳을 세웠고, 그래서 그곳에 성당을 세운 것이죠. 이 바울의 마지막 여정은 가택 연금이 풀린 다음에 스페인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네로의 박해 때에 로마에서 참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언도할 수가 없어서 참수형을 내렸던 것이죠. 이 소아시아의 7교회를 돌아보고 빌립보와 아덴, 고린도를 방문한 뒤라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아주 깊이 있게 묵상하던 그런 차에 이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을 기리는 성 밖의 바울 대성전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바울의 석관과 그의 발에 채웠던 착고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로마의 3대 성당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성당이 어찌나 화려한지 너무 놀랐습니다.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은 여기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헬라 시대의 수많은 유적들을 보고 또 그 실제 모습을 상상도로 이렇게 봤지만 그것보다 훨씬 크고 훨씬 화려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성전을 바라보며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이 마치 들려오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베드로도 자기 이름으로 세워진 성당을 보며 한탄하지 않았겠습니까? 때로는 형식에 잠식되어서 그 내용과 실제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쉬운 예로 그저 보여지는 것에는 다 좋아 보이는 쇼 윈도우 부부라고 일컫는 그런 부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 내면의 기쁨과 감사가 없는 채로 그저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만 화려하게 남은 것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망망한 대해를 항해하고 있을 때 단지 물 위에 떠 있기만 한다면 이것을 우리는 표류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표류하면서 내가 항해하고 있다 말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나침반을 가지고 분명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야 비로소 항해라고 부를 수 있고 바른 신앙생활이고 바른 믿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의 화려한 성전을 보며 내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의 모습도 돌아보게 되었죠. 교회는 대리석으로 화려하게 올린 건물이 아닐진데 거대한 제자들의 성상도 아니고 교황의 무덤도 아닐진데 교회는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도 아닐진데 말이죠. 교회는 저이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이고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는 이들의 열정과 희생, 헌신일 것인데 과연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교회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깊이 있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혹 그런 외형, 형식,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는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 양, 교회인 양, 신앙인 양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변화산의 체험이 그저 아름다운 경험으로 추억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남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2주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변화산 사건에서 우리는 3명의 중요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나타나신 영광스러운 모습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 인물의 만남은 그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이 인물들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가 있기에 그렇게 모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속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완성되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죠. 변호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자격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장면에 등장하는 모세와 엘리야는 그저 불완전한 인간일 따름이며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그들의 불완전함을 채우고 완성하는 분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모세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대교에서 끔찍하게도 선지자로 믿고 있는 모세는 불완전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한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지금도 기독교, 천주교, 유대교, 무슬림에서는 이 모세를 메시아의 원형으로 선지자로 이해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율법을 받았던 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 관계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은 오늘 유대교와 무슬림에게까지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이 모세의 위치가 어떠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율법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 율법이 가리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이 가리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율법은 단순한 규칙의 나열이거나 절기나 형식적인 지킴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 율법을 받은 모세를 칭송하고 모세를 믿을 일도 아니죠.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의 성품을,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그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율법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 율법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율법의 정수인 레위기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종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율법 그 조문에만 매달렸습니다. 물론 오늘날 유대인들도 무슬림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여전히 안고 없는 찐빵을 들고 있는 중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여하고 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삶의 지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자신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죠. 하지만 사람들은 종종 이 관계적인 측면을 간과합니다. 그리고는 율법을 단순한 규칙의 목록들로 치환하죠.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불완전한 인간인 이유는 그가 이 율법의 통로가 되었지만 그 본질적인 율법의 핵심을 채우고 완성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엘리야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타협하지 않는 열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던 예언자요 선지자였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불의 기적을 보여주었고 아합 왕의 죄악을 정면으로 꾸짖었으며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했던 인물입니다.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삶의 현장에서 기적을 통해 증명했던 불의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예언자적 사역은 단순히 미래를 예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한 회개와 영적 갱신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것이었죠. 엘리야의 사역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것을 책망하며 참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열정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실 때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어떻게 적을 굴복시킬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령이 충만하여 모든 불가능을 넘어서는 승리의 상징으로 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기적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전형이었고, 이를 사모했던 제자 엘리사는 스승을 넘어서는 능력을 갖기도 했죠. 하지만 많은 이들은 엘리야의 사역에서도 역시 외형적인 모습만 주목합니다. 갈멜산의 극적인 불의 기적을 기억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이후에 호렙산에서의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는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구할 때에 그 성령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내 삶에 어떤 해결책이 일어나고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병 고침을 낳고 삶의 승리를 얻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집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으키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지는 않으려 합니다. 성령 충만이 세상의 성공과 성취, 승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기는 만능 열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신 예수님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과 엘리야로 대표되는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완성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율법의 요구인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심으로 율법의 목표를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또한 메시아가 오시리라고 하는 모든 예언의 성취가 되셨으며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인생들과 늘 함께 하시는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새 인간과 새 언약을 맺으셨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변화산 상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바로 이러한 진리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이 눈부시게 빛나고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난 것은 단순한 어떤 시각적인 효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순간 이후에 보여주신 행보입니다. 베드로는 이 영광에 취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취했고 그 엘리야의 성령 충만에 취했습니다. 그들을 아주 높이 평가했죠. 그래서 그 지위와 승리에 도취되어서 그곳에 초막을 짓고 영원히 머물고자 시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제안처럼 그 산 위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낮은 곳으로 내려가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는 한 찰나의 경험이 아닙니다. 율법 자체를 지키는 것도 세상적 성공과 승리를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영광스러운 체험이나 감동적인 순간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영광과 체험은 반드시 일상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야 합니다. 산 위에서의 변화는 산 아래에서, 그 지극히 일상적이고 때로는 인간적인 삶의 한 복판에서 사랑의 섬김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도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것도 산 아래 일상의 공간에서 사랑을 통해 증명되고 사랑을 통해서만 생명력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을 내려가신 후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바로 세상에 매여 있는, 세상 권세에 사로잡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는 것이라는 것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음성은 단순히 예수님의 신성을 선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그 영광의 자리를 떠나 변화산 아래로 내려가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영광스러운 체험, 율법적으로 완전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변화와 섬김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진리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단순히 외적인 형식이나 일시적인 감동 혹은 성취감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높은 곳에서의 영광스러운 경험은 낮은 곳에서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의 실제적인 변화와 섬김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과의 만남, 주님의 일생을 기념하기 위한 전례나 예전을 지킵니다. 주일 예배를 일정한 예전으로 드리고 또 성찬례를 행하기도 하죠. 오늘처럼 변화산의 영광을 기리기도 합니다. 물론 그 변화산에서의 경험이 먼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만 하죠. 그러나 단순히 외적인 행위로만으로는 진정한 내면의 기쁨과 복음의 능력을 이끌어낼 수 없다는 것을 동시에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의 신앙이 단지 눈에 보이는 예배나 어떤 형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실천이 따랐던 것처럼 우리 각자의 신앙이 단지 눈에 보이는 예배나 어떤 형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육신하는 신앙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변화산에 올라서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을 경험했다면, 그래서 놀라운 영광이 우리의 삶을 채웠다면, 이제 삶의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말씀을 살아내고 성령의 역사를 그곳 가운데 선포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차원의 신앙을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이 변화산의 경험,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예배나 절기의 형식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이 가리키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내주하심을 경험하시라는 것입니다. 변화산의 경험을 사모하십시오. 예배를 통해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앙망하십시오. 진심으로 나에드리는 찬양을 통해 마음에 새기기를 결단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듣는 강단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갈망이 없는 마음, 기대함이 없는 마음, 소망이 없는 마음을 누가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기대하지 않는 영혼, 흥미와 관심을 잃은 영혼에 울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모함과 기대감을 회복하시고 은혜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는 영혼을, 그 통회하는 심령을 주님은 멀리하지 않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변화산에서의 주님의 영광을 경험해서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결단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 문 밖을 나서는 그 순간 매일 경험하게 되는 그 일상의 삶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멀쩡하지 못한 자기의 육신을 사랑하시고 그다지 달갑지 않은 이웃을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매일의 일상을 변화산의 안경으로 바라보시고 바꿔가 보십시오. 율법을 완성하시고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님께서 그 일상의 삶을 축복하시고 그 일상 가운데에서도 영광의 빛을 보게 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세 끼니 식물과 음료를 대하시며 주님의 살과 피의 경험을 기억하시고 하루의 일과 속에
낮은 곳으로 임하시고 낮고 천한 이들과 함께 하신 주님의 삶을 재현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비천하고 낮은 곳의 삶이나 바로 그곳이야말로 주님이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있는 곳임을, 은혜가 있어야 하는 곳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이루어지고 그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 그 자체가 아니라, 예배 형식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하며 살기를 구할 때에 그 능력이나 권세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의 주관자 되시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변화산의 경험, 임재와 성령 충만 속에서도 오직 예수만 보이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산 아래의 삶에서도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섬김을 실천하신 오직 예수님만을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었죠. 자녀들은 한 학년이 올라가고 새로운 선생님들, 새 친구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봄학기를 시작합니다. 아카데미도 시작하고 또 돌봄과 전도 사역도 시작하죠. 아둘람 기도회도 시작합니다. 그저 때가 되었기에 잡혀있는 일정이어서 되어지는 일들이 아닙니다. 저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꿈을 꾸며 이번 학기를 준비했습니다. 지난 가을 학기와는 다른 봄 학기가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한 학기가 되도록 아카데미의 모든 과목과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을 통해서 메마른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의 비가 가득 내려 촉촉한 옥토가 되기를 사모하며 심령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돋아나고 소망이 싹을 틔워 모든 성도가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는 날들이 되기를 위하여 준비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울의 표현대로 유력한 이도 없고 엄청 지혜 있는 자, 똑똑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엄청난 재력이 있어서 막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평범하고 어쩌면 지극히 평균적인 사람들일진데, 그러나 그 평범한 우리의 일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성광의 모든 공동체가 세상에 한눈 팔지 않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한 학기를 1년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살아가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고 구원의 역사가 있으며 복음으로 인해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자라고 함께 성장하기를 위해 매일매일의 삶에서 오직 예수만을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매일의 삶에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시며 그리고 날마다 그 영광을 찬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변화산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우리의 일터에서도, 우리가 공부하는 그 학교에서도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변화산으로 만들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